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선하셔서 되는 것이고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또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이 말씀들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배, 100배 열매 맺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받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걸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 답은 다섯 번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풍성히. 그렇죠? 모든 지혜, 하나님 말씀은 지혜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하는 거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골로새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그다음에 모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혜죠. 피차 서로란 뜻입니다.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그랬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르러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나무도 좋고 실과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실과는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었느냐, 무엇의 마음속에 가득 찼냐에 따라서 입으로 말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음.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걸 내는데 내가 내리거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음.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전신갑주. 자, 마태복음 먼저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일짝이요?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갈 모든 것을 배로 들어가서 뒤어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을 사람의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악한 생각들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증, 회방 이런 모든 죄들은 뭡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죠.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풍성이 거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서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고. 아멘. 네. 자, 6장 10절 18절 보면요. 믿음은 두 가지 도구가 있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라.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쉬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계획을 능히 퇴직하기 위함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하고 그 다음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여 서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악한 자의 마귀죠. 모든 화전, 보라살이죠. 소멸하게. 이것이 먼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같이 읽고 그 다음에 기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도로 옮겨서 계속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구할 때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때 풍성히 가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몇 번 배우고 이게 다 이제 나 다 말씀 다 알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또 이게 이 설교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되니까 매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해야 되는데 에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네? 예? 23절과 24절입니다. 29장이요? 에레미야서 9장입니다. 9장? 9. 오케이.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주를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렇죠?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로 하나님 자신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요. 호세아서 4장, 4장이 아니라 6장부터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6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짜매야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으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우리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로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여호와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죄로 인해서 찢으셨으나 꼭 아는 것은 뭡니까?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를 치셨으나 죄로 인해서 우리를 징계하셨으나 꼭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나는 죄를 지었어. 마저도 싸하고 그냥 꾹 참는 짐승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 3절에 뭐랬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알자 힘써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힘써서 여호와를 그래 나오시면 새벽까지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지닌 느린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 다음에 6장 6절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6장 6절. 하나님이 나, 원하시는 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니 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예. 인애는 긍휼이나 같은 뜻입니다.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 아는 것에 투자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알 것뿐만 아니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도 읽었죠. 시편 한번 말씀 볼까요? 시편 119편 33절과 34절입니다. 시편 여호와여 주 119편. 네, 읽으세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라. 예. 먼저는 가르치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깨닫게 하소서. 깨닫지 못하면 지킬 수 없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깨달아있는 바라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열매를 맺어서 결과적으로는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이 구한다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네. 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면 무슨 말입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뜻이죠. 우리는 지금 두 분은 저하고 말씀 배운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가르칠 때에 특별히 청년들, 워십된 팀, 템버런 팀, 그다음에 찬양팀, 그다음에 교회 그 리더들 꼭 하루에 한 절 암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 쪽지가 나와요. 성경 파는 데서 그게 매년 나옵니다. 음, 거기에 말씀을 읽는 거, 매일 읽어야 될 거. 그럼 한 권을 읽을 수 있어요. 매일 읽으면. 음, 성경 한 권을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말씀을 외우는 게 있어요. 그리고 1시간씩 기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음, 만약 안 하면은 뭐 그날 재단에 올라가서 찬양팀이라든가 또 템버린 팀, 워싱턴 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해나죠. 예. 근데 가끔가다 애들이 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혼내줍니다. 음, 안 하면서 했다고. 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6절과 117절입니다. 시편 119편 116절과 117절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를 항상 주의하리라. 율례대로 아멘. 항상 예.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도입니다, 사실은.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하십니다. 음,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러시면 내가 구원 얻고 주의 상상 주의.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배운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6절 죄송합니다. 2장 16절입니다. 생명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음,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생명의 말씀에 박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 말씀에 붙잡힙니다. 붙잡혀. 생명의 말씀에 붙잡혀 살 때 한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일을 하죠. 음,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나오라 그랬죠. 재림할 때 자랑할 것이었는데 그 자랑이 뭐라고?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였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였다. 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음,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음, 근데 말씀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뭡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게 해주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음, 저희는 하나님 나를 가르치셔서 또 깨닫게 하시옵소서. 또 이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음. 그리고 빌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자, 우리에게는 표대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표대가 되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아직 예수님에게 이르지 않은 100m 선장에서 달리기라는 어린아이들 보세요. 달려서 상급을 얻기 위해서 달립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그 뭐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직 예수님께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오직이라는 말씀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리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뒤의 것을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옆에도 봐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잡혀요. 예수님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자,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게 붙잡혔어 안 잡혔어요? 그렇습니다. 잡혔어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안 붙잡. 예? 아주 믿는 무시무시.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아주 그 무시무시한 사람. 맞습니다. 음,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붙잡혔을 때 어떻게 됐어요? 확 음? 바뀌었어. 그는 뭡니까? 오직 복음만 증거하다가 그 음, 핍박을 그렇게 많이 받고
복음만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전도가 십자가 못 박혔죠.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음, 그 이유가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사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또 우리가 보면요. 요한 1서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6절 한번 볼까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고 하는 자는 뭐라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똑같이 하라 그 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똑같이 하라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면서 나같이 똑같이 발을 씻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음,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님은 핍박을 받을 때 죄가 없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죄가 요한복음 13장에 그 세례는 나오고요. 발을 씻는 그 사건은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전서 2장 보면요. 거기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고 속임수도 없으신데 억울하게 그렇죠? 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또 저주하지 아니하고 천사를 켜서 죽여달라고 하지도 아니하고 뭡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씀은 곧 우리에게 뭡니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런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가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억울하게 우리를 괴롭히면 뭡니까? 못 참아요. 누구든지요. 못 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 하나님께 그걸 못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 그랬죠. 우리 한 말씀 볼까요? 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 거기까지요. 23절까지. 아, 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억울하게 죄를 범치 아니하고 입에 개사도 없으신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셨다. 바로 그 자체를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 익sem플을 주셨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로 절대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음. 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주인으로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음, 이것을 너희가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결과가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음,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하시는 일들이. 그래서 세상은 뭡니까? 주권자들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 안에서는 섬기는 자들이 뭡니까? 큰 상을 받고 이 땅과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틀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example, 모범들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 97절 한번 볼까요? 7절.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음, 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서 묵상하는 사람과 의무적으로 그것을 매일 옷 5장씩 아니면 10장씩 읽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음, 어.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성경학 그 교수님이 하루에 5장씩 읽는 것이 시험에 포함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읽는데 정말 읽을 때마다 의무적으로 읽었거든요. 근데 졸리더라고요. 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음, 읽는 것도 사랑하고 하는 말씀을 정말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거 없으면 뭡니까? 관심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졸리기도 하고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게으름을 피우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그 말씀을 또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뿐만 아니라 정말 꿀보다 달게 해달라고요. 이게 바로 깨달음이거든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해달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 우리 그 찬양에 나와 있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읽는. 근데 그 찬양은 아주 작은데 진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인지 그 말씀을 사랑해서인지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찬양과 우리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찬양을 부를 때가 있어요. 왜? 찬양이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음. 그다음에 시편 119편 1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시편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예. 정말 순금보다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돈과 돈이죠. 돈은 인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정금보다도 사랑하나이다. 정금보다도 사랑하게 해달라. 순금보다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24절에 네,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사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재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음, 근데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 그 말. 그 말이 뭐냐면 섬긴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모한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 전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로드, 주인이라고 그러죠. 주인.
하나님을요. 돈도 주인처럼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나 불의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명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지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아멘. 이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겁니다. 만족. 지족한다. 만족하는 뜻입니다. 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고 벌거벗은 채로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먹을까 입을 것이 족한 줄로 알 것이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하라는 자들은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마 어리석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적용에 떨어지니 그 사람으로 심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우와 긍휼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조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제목인데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매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아멘. 음, 여기는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했습니다. 죽기 전에 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허탄과 허무한 것이죠. 허무한 것에 충성하면 안 되죠. 어, 쓸데없는 거, 거짓말을 첫 번째는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소서.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되게 먹이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가 누구냐 할까 하며 그건 부자가 되죠. 그래서 부자가 바로 약대가 뭡니까?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하는 부자들은요. 그렇게 됐죠.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정말 물질이 필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허탄한 것, 허무한 것, 이런 것에 우리 삶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가난하게 마시며 부하게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도와여 주신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정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할 지혜를 구했을 때 5가지를 더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 이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5가지를 더 주셨어요.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솔로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 3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네. 아멘. 자, 솔로몬 왕이 구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지혜.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너희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자, 지혜만 구했어요.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줘도 됩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뭐까지 주셨죠? 부와 영광.
부와 그렇죠? 영광, 긴, 부와 영광, 그리고 또, 다 생각하면은 오래 살게 해줘. 음, 장수, 장수. 예. 그다음에 지혜와 총명. 음, 여기 보니까 다섯 가지죠, 지금요. 그렇죠? 음, 지혜와 총명, 그다음에 부와 영광, 그다음에 장수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준 게 있어요. 자, 말씀 볼까요? 음. 열왕기 4장, 열왕기 상 4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넓은 마음.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음,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거죠. 근데 이 넓은 마음이 여기에만 솔로몬에게만 기록된 그만이 아니라 고린도 말씀 볼까요? 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넓은 마음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6장 음. 1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예. 넓은 마음. 그래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부 흡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음. 예. 자, 보세요. 우리가 좁은 마음을 이 세상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 조금만 닭, 닭이 뭐죠? 답답해? 아니, 짐승, 닭, 닭치킨? 아니, 루스터? 그러니까, 어, 닭의 마음. 닭의 마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거 콕콕 찍고 또 음식을 주면은 서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음, 자기 생각만 하고. 음, 음. 그래서 그 짐승과 같은 마음이 아니고 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음, 세상을 품으라 하는 그 말씀인 겁니다. 음. 고린도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여기 보니까 고린도서 3장,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기가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4절입니다. 읽으세요. 전서요? 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는 전서, 오케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을 것이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4절까지.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 예.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뭐냐면 편을 갈랐어요. 바울 사도의 편한 편하고 음, 아볼로 편하고. 그래서 아직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 음, 어.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라. 음,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은 또 우리가 한 가지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잘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표현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때에 뭡니까?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영혼들을 구하고. 그 영혼들에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랬습니다. 음,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들은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까 음,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어. 알지도 못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음, 그들을 대해서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영혼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음.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요. 해볼까요? 고린도 전서 2장 16절 한번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음, 또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셨다고 했고 사랑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해서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모든 영혼들을 품어버리는 거. 음, 그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영혼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음, 네. 사실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단어의 모든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죠? 음, 사랑입니다.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13장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 어느 절이든 누르기만 하면 사랑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것이죠. 생명을 주는 겁니다. 어, 생명은 우리 인간의 전부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솔로몬에게 지혜만 하나님은 백성을 다 지혜만 구했는데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5가지를 더 주셨다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너희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고. 나머지 것들은 다 채워주신다는 그만 약속입니다. 구하지 않았더라도 채워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의 나라 그를 설교하면서 이제 했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알리문스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위해서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자,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와우, 정말 놀라세요. 거의 다 손들었어요. 구하지 않는데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일하고 청소하고 그러니까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 왕은 뭡니까? 일천번째 드렸을 뿐만 아니라 보니까 꼭 구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5가지나 더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5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그 놀라운 것은 솔로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솔로몬에게 너 전에도 너 후에도 그러한 지혜를 줄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100%라면 우리는 99% 달라가면 됩니다. 어, 그러면 99.9. 주십니다. 하나님. 100%는 안 주시지만 99%는 주십니다. 하나님 잘 되니까 지혜로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가득 채운 거.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죠? 풍성히 거하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속에 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웠을 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그 토할 때가 있잖아요. 속이 거북해서 차 타는 사람 멀미라고 하죠. 그 멀미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먹은 것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처럼 우리 안에 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말씀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전신갑주 있고 그다음에 예수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정말 종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기도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저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머리부터 발까지 더해서 전신 가르쳐 있고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천국에 결혼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가정이라 자다선선한 칭찬받는 저희 모든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우리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리 퀴스천 질문 있습니까?